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크게 세 부분의 내용으로 나눠진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들을 이 제자가 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나온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름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렇게 대해서 내게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할 테니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내게 상해를 입히고 내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동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런 내용의 기도들이에요. 일부러 제가 하나씩 한 토막씩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제가 나눠봤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표준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표준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 너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의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받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인 우리가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와 화평의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시험 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에서 비교해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이런 기도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문제 또 우리와 관계되는 문제만을 주로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선한 삶 살고 또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이건 별로 생각 안 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나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마귀가 영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너 같은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주고 또 이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싹 가리면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면은 가리고 안 좋은 것만 마귀가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게 뭘 보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이렇게 한 방향을 쏟아지면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도 많은데 그건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부각돼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꽂혀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마귀가 그걸 합니다. 마귀가 이쪽 면은 좋은 면은 가리고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딱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마음 영역에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자꾸 어두운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또 우울하고 또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자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때는 믿음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다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동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내 마음은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은 욕됨을 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정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또 내 이웃에게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건강하게, 또 마귀가 우리 삶을 이렇게 압도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또한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친구 관계에서 하는 요청으로 지금 이렇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는 친구에게 지금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그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 친구가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 뭔가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밤에 어디 가서 뭘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서 그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서 좀 이 상황이 이러니 좀 뭔가 좀 이렇게 떡을 좀 줄 수 없겠느냐, 이게 간절히 요청하는 비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인즉슨 친구 관계로 인해서는 안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친구가 귀찮을 정도로 간절히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구 관계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는 그냥 내가 안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나도 너무 피곤하니까 밤 늦은 시간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귀찮을 정도로 간절히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서 귀찮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비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게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가지고 뭐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귀찮음을 받으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선한 분이라는 이런 신뢰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요청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있구나, 정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요청.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구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또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 나오죠. 이게 지금 점점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른다는 것이에요.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러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지금 직장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성전에만 와서 막 1년 내내 기도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문제는 기도로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어디요? 찾아다녀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찾아다니고 문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을 두드리는 만큼 막 이렇게 열성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들어가서 혹시 여기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나는 이런 은사와 이런 일들을 갖고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나를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찾아 나서고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이런 일을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와서만 계속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찾아다니고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자꾸 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인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신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특별히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유익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확증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거기 확증에 대한 말씀을 꽝 도장을 찍는데, 육신을 가진 아버지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주는데, 특별히 사랑이 많으시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이 그 자식이 달라 하면 왜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해요.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성령도 충만히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삶의 환경은 늘 우리를 압도할 것처럼 크고 높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이런 일은 별로 없죠. 나 혼자만 살면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또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를 진정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매일 맞서야 되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압도할 것처럼 크고 높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는 유한한 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성도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존재의 아버지임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고 기도로서 찾아 나서고 또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활동을 하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아버지예요. 저도 자녀 셋을 둔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또 생각하게 돼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이걸 자기가 그걸 원하겠다고 그렇게 자꾸 때를 쓰면서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 아버지인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역정을 내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치잖아요. 근데 그 인간 아버지인 저도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저걸 원할까? 저희가 저걸 저렇게 원하는데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저걸 저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그 소원을 그래도 이르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궁리를 합니다. 제가 인간 아버지인데 궁리를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결국 해줍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자식으로서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미숙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때때로 닭똥 같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게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달라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너희의 참 좋은 아버지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무엇이든지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응답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인간 아버지의 관점에서 자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면 미숙한 생각으로 원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인간의 마음도 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정하게 대하시겠는가? 우리가 눈물로, 닭똥 같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름뿐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보람되게, 인생을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